미얀마에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고 또 네이버나 뭐 이런 거에도 이제 경찰과 군인들이 그 시위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이 또 죽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두 명, 우리 언론에는 두 명 죽었다는데 현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상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군사 정부가 원래 한 50년 가까이 이 어, 미얀마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수년 전에 아웅산 수치 여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어, 군인들이 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여론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혹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뭐 유명 감독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요 어, 납치하기도 하고 혹은 살해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 살인범이나 뭐 이런 죄수들을요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약탈하고 방화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을요 막 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에요 누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러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목숨이 위험한 겁니다. 목숨 내놓고 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관계적인 친구였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요. 나에게 물질이 있어요. 그때는 모두가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면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먼 타국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날 며칠 내 고민이 있다 할 때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몇 날 며칠 함께 어, 파티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하는 연인 같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아버지의 재산이 점점 바닥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 둘씩 내 주위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둘째 아들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내 옆에 남아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심적으로 나에게 지지와 격려가 되어서 내가 그 힘을 바탕으로 일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크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옆에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 곁에서 같이 동역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 의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백부장이 바울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친절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옆에서 돌보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죄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했다, 이거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가요 다시 법정에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나면 이제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갈 때 수행원들을, 비서진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감옥 안에 못 데리고 가요.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이 총수가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재산이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총수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거기는 감옥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서진을 대동해서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을 돌보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감옥에 간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특혜와 배려인지 모릅니다. 분명 이건요, 바울 입장에서는 큰 특혜와 배려예요. 근데 바울을 수행하고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대기업의 총수를 만약에 감옥 가서 수행하고 보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을 보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옆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막대한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심지어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공급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죽도록 뭐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바울을 옆에서 수행하고 돌봐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고,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의 뜻이요, 최고의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뭐 최고의 통치자 이런 이름을 못 붙이고요, 귀족, 뭐 왕족, 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높은 신분, 권력 있는 집안 혹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내게 심기고 나니까,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요, 바울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아리스토고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시쳇말로 인생 꼬인 겁니다. 예, 바울을 알고 났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예, 감옥 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한번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은장색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중에 협회장이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 아데미 여신을 업신여기는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막 선동을 했는데, 그때 바울은 잡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리스타고가 그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아리스타고였어요. 그 후에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 아리스타고는요, 이제 제수의 몸이 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이 아리스타고에게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스스로 죄수의 대우를 받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요, 숙식을 해결하려고 하면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청년들을, 예, 원래는 게스트룸이랑 호텔에서 재웠어요. 한 열흘 갔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3일 정도는 얘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현지 교회에서 한 2,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힘들어 할까 싶어 가지고요, 한국에서 대형 모기장을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 너무 또 베길까 싶어 가지고 바닥 매트를 또 몇 개 사가지고 아이들 다 깔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웠어요. 밤중에 낮에는 땡볕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밤에는 애들이 기절해서 잤어요. 기절해서 자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과음을 왁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깼어요. 뭔데? 이랬더니, 예, 정말, 예, 이만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있잖아요. 예, 걔가 모기장을 뚫고, 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명은 아이 컨택을 했는데 너무 지쳐서 그냥 잤대요. 그리고 한 명은 놀래서 이제 가음 지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휴지 들고 이렇게 퍽. 예, 뭐 이제 도마뱀들도 적당히 다닙니다. 도마뱀들은 그냥 애교고요. 뭐 그래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을 동네에 딱 하나 있는 슈퍼이자, 예,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점심을 그곳에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은 좀 차 타고 나가서 아이들 뭐 맛있는 거 먹인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침 점심을 먹으러요, 그 현지 그 마을에 있는 식당에 가면, 예, 눈을 감아야 돼요. 예, 불결하고요, 비위생적이에요. 더럽기도 하고요. 근데 청년들이니까 맛있다고 이렇게 먹기는 하던데, 저는 뭐 될 수 있으면 적당히 먹고 안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요, 선교지나 혹은 조금 뭐 어려운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근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단기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이 선교는 조금 나아요. 왜요? 뭐 잠자리도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먹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죄수가 되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자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요,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전히 바울은 어떤 신분이요? 죄수의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냥 그곳은요, 생 지옥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이고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을 기꺼이, 죄수의 신분에 있는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바울을 기꺼이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바울은요, 참 행복한 사역자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꺼이 그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역자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동역자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의 옆에 알사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아리스타고일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 사람이 아리스타고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야 합니다. 왜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요, 질문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누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저에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는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없었으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바울처럼 행복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누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건데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나에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아리스타고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아리스타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누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역극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정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사가 있죠. 그리고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비사 혹은 야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비사와 야사 속에는 우리가 좀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였던 그 무대 뒤에서 그 역사를 움직여갔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비사와 야사 속에는요, 좀 과장도 있고요, 혹은 꾸며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게 역사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을요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료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자신이 관여하고 혹은 함께 했던 경험이 더해진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요, 한번 잘 보면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에요, 누가가 튀어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막 읽고 있지만, 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되새기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것을 인식조차 못할 만큼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어요. 대신에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에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의 사역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누가가 슬쩍슬쩍 보여지고 있어요.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2절에 보면요 우리는, 3절에 보면 우리는, 4절에 보면 우리는, 5절에 보면 우리는, 6절에 보면 우리를, 7절에 보면 우리는, 8절에 보면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1절부터 8절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호송되어 가는데 그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알사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이면 바울과 아리스타고 그들이 했다, 배를 타고 갔다,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어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역시 아리스타고와 더불어서 바울을 수행하고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곱씹어 보지 않으면 누가는 안 보여요. 누구와 누구만 보입니까? 바울과 아리스타고만 보여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면에 나서서요, 충분히 나와 바울이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이 야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갔다니까, 그러면서 충분히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드러나게 하고요,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어요. 근데 전혀 역사의 전면에 이 누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역사의 무대 뒤에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요 빛나게 하고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빼고요, 자신을 감추고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복음이, 자신이 아닌 예수가 더 빛나고 더 드러나고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아리스타고는, 누가는, 바울은,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요.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순간마다 물으며 그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면서 힘을 더하셨어요. 성령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이 삼위 하나님은요, 누구는 전면에 드러나서 일하시고 누구는 뒤에서 그 사역을 돕는 것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처럼 사도들이, 그것처럼 바울이, 그것처럼 누가가 그 사역을 그렇게 누구는 전면에 나서서 일하고 누구는 뒤에서 그것을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사실 모두가 다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바울이고 싶잖아요. 전면에 드러나서 내가 박수와 환호를 받고 내가 스타가 되는 그것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요, 나도 저희 같이 했는데 이러면서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옆에서 조연히 길을 자처했어요. 자신을요 죽이고 자신의 색깔을 좀 더 낮추고 무엇이 더 드러나도록요, 다른 사람들이 더 돋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요,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리스타고도 필요하고요, 누가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 있던 다른 동력자들도 있어야 무엇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곳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일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사람만으로 일상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뛰어난 사모님이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요, 일상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한 성도를 통해서 일상으로 교회가요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퍼즐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일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또 일상으로 교회는 한 퍼즐로요, 또 세워져 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한 부분에서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가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걸까?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걸까? 열심히 가사한다고, 가사 노동한다고 하루가 다 갔는데 나는 뭐지? 아니, 직장 생활 한다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팽팽 돌아가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일까? 사업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게 맞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이 허비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그냥 허비한다, 그냥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요, 역사의 전면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역사의 무대 뒤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그곳이요,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곳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역사의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자, 너는 역사의 무대에 서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네가 가장 멋지게 빛나고 있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내가 만든 무대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바울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선봉에 서 있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는 바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울이 되도록 돕는 내가 아리스타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내가 아리스타고가 누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를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요, 누군가의 아리스타고입니까?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냐? 네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언제나 나에게 주인공이었다. 우리가 모두 다 바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